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땅과 하늘이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다는 결혼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 자신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관계로 말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를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시고 법을 제정하시어 선포하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곧 남녀의 창조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궁극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 수 없어 인간의 말로 설명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아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담지자라는 것을 온전히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흙과 씨를 설명하는 장면을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담은 자신이 생명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여서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과 체결된 법 계명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육체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양육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땅과 땅이 서로 결혼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와 룻의 결혼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밤에 룻은 보아스의 이불을 가만히 덮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자신을 덮어달라 합니다.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만 온전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나오미라는 보호의 옷으로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결 혼전에는 부모의 옷으로 보호받습니다. 이제 진정한 옷을 입은 거죠. 잠언의 지혜로운 여인에서 따뜻한 이불과 옷은 남편의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보호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만이 지혜로운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지금 세상은 호머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가능하면 다 벗은 모습으로 나타나 거리로 행진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 없다고 남편을 달라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소위 퍼레이드를 할 때 거기서 같이 막아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옷을 입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례 요한처럼 남편을 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호모들이 나와 난리치고 아우성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같이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이지 않는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더욱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신랑이 그리스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부끄러운 방황이 진정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멈추었고, 진정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 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